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또 내려져 있는 하얀 그런 이제 땅을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눈으로 인해서 겪게 될 어떤 교통체증은 아주 심각했죠. 그럴 때는 도로에 쌓여있는 이 눈을 바로바로 치워주면 눈이 내리기 전의 모습이 되어지면 차량이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지진이 나거나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도로들이 유실되었다라면 또 홍수가 나서 동네가 쑥대밭이 되었다라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생긴 그런 파편들을 치우고 유실된 도로들을 복구하고 쑥대밭이 된 동네를 깨끗하게 치워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져 있어요. 많이 어려워진 이런 사회나 경제,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온몸이 쑤셔요. 너무나도 아픈 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회복일 것이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분명히 회복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회복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는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부를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그 이유는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의 백성들을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며 또 어디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의 회복, 또 죄를 짓기 이전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한센병을 의미하죠. 예전이나 불치의 병이었지만 현대에는 치료약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신체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심적으로도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말로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고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자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세요. 그 말은 손을 댈 수 있는 아주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모두가 부정하다고, 모두가 불결하다고 외면하던 그런 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길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음으로 인해 그의 육체도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회복을 원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임을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이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에는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갑자기 정신을 잃게 돼요. 그래서 구안괴사나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의 전신이나 반신 또는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그러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의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 요란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합니까? 본문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침대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의 두 다리로 걷고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혔던 그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을 고치는 의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회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의 회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마비보다, 몸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마비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아주 좋은 방패막이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이유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 모든 삶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하실까요? 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예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 소명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 이것을 방패 삼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힘써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